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When evening came, Jesus was reclining at the table with the 12, and while they were eating, he said, "Truly I tell you, one of you will betray me."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벗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다윗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다윗을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 나아갔는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목숨이 걸려있는 아주 중대한 상황 속에서 아무거나 들고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상대를 쓰러뜨려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로 나아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골리앗을 죽이기로 작정했을 때 갖고 나갔던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평소에도 양을 치던 그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었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익숙한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익숙한 것. 골리앗을 죽이러 나가는 다윗에게 사울은 자기에게 익숙했던 무기와 갑옷들을 주었습니다. 다윗을 내보내는 사울은 자신이 전쟁터에서 사용했던 갑옷과 무기들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주었는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의 갑옷과 무기가 익숙한 게 아니라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던 막대기와 물맷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익숙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주었던 익숙하지 않은 무기와 갑옷을 벗어버리고 자신에게 익숙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우리의 익숙한 것을 가져가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쟁의 주인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고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주인.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아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요.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이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승리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한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나누었던 익숙한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그 익숙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누군가에게는 그 익숙한 것이 물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물질로 해결하는 것이 익숙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명예와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에게 익숙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죠.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 나에게 익숙한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으로 해결하면 되고,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으로 해결하면 되고, 나에게 익숙한 그 어떠한 것으로 지난번처럼 해결하면 될 것 같지만, 구원의 문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구원의 문제에서는 나에게 익숙한 것으로, 지금 익숙한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 않을까 합니다. 어렸을 적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아실 수 있는데, 돈으로 못 가요 라는 찬양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돈으로 못 가요. 네, 제가 주일학교 썬데이스쿨에서 불렀던 찬양인데,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찬양으로 불렀던 곡이지만 이 가사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명예와 권력이겠죠.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느냐?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익숙한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호칭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최후의 만찬이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한 곳에 다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어요. 그곳에 제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똑같은 마음으로 이 만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2명의 제자가 다 모였는데 다 똑같은 마음으로 모이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 모인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엄청난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모두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 아무나에게나 제자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요.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했고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모두를 제자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죽은 사람들도 살리셨고 배고파하는 자들도 먹이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 모두를 제자라고 부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이 제자라고 부른 12명의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천 명, 아니 수만 명 가운데서 예수님이 직접 12사람을 뽑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굉장히 가깝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관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중한 사람들과 함께 모였는데 제자들도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11명의 제자와 1명의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두 분류로 나누는 기준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호칭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11명의 제자들은 슬퍼하며 근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 어부로서의 그물을 버려두고요, 자식으로서 부모를 잠시 뒷전으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따랐겠느냐는 것이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던 주님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밀려왔고요. 그리고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배신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11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내니이까. 말씀 22절을 보시면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라고 주님을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 내가 그 예수님을 팔 사람입니까? 아니죠 주님, 나는 아니죠. 그들이 부르는 주여는 원어로 보면 퀴리에라는 단어입니다. 퀴리에. 이 단어는 그들이 주님의 진실한 제자임을 강조해주는 신앙 고백적 호칭입니다. 신앙 고백적 호칭.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자라고 행동했던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의 예수님을 부르던 그 호칭은 달랐다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부른 호칭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은 30전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 30전은 당시 노동자들 평균 한 달 임금 정도 되는 돈입니다. 한 달 월급 정도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었는데 가룟 유다가 그 돈에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목숨값을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랍비여, 내가 당신을 팝니까? 11명의 제자들은 주여, 퀴리에, 주여, 납니까? 라고 말씀을 하는 반면 가룟 유다는 랍비여, 나입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다른 제자들이 사용했던 신앙 고백적 호칭인 퀴리에가 아니라 선생이여 라는 의미만 갖고 있는 랍비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유다에게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 랍비 혹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부르던 호칭이었습니다. 2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이 자기라는 것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말에서 거짓을 찾기 위해 보낸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또한 24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기 위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는데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제자들도 보내고 사두개인들도 보냈던 이 예수님의 흠을 찾을 수 없었던 바리새인들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36절에서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 선생님이여 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유다가 그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제자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이 지내면서 따라다녔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팔고 자신의 목숨마저도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라고 불린다고 하여 다 똑같은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성도님들이 저를 목사라고 해서 저 또한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벗어버려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가 아니라 랍비라고 부르는 나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에, 나의 구세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그런 익숙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모두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말씀을 나누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찬양을 통하여 예수님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내가 지금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퀴리에의 모습인가? 아니면 랍비의 모습인가? 라는 것입니다. 퀴리에로서의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긴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그 진리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주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전심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쓰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마 전심으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힘쓸 것입니다. 이것만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몸부림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우리 중에 누군가 랍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면 그 익숙한 이름을 이제는 벗어버리시기를 원합니다. 랍비로서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성경이 진리인 것을 올바로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랍비에게는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랍비는 그저 종교적인 가르침을 전해주고요,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입니다. 랍비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들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모습이었지만 11명의 제자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과 한 명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개념, 그 호칭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한 명에게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저 랍비인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익숙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쫓아다녔지만 결국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주여가 아니라 랍비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구세주를 랍비가 아니라 키리에라고 부르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랍비로서 구원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잊어버리시고 퀴리에라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취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퀴리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불러야 하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예수님은 그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예수님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랍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그런 가이드북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곧 고난 주간이 오고요.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모두 벗어버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복을 줄 것이다 라는 익숙한 예수님의 모습, 기도하면 살려주실 것이다, 기도하면 건강을 낫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렇게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벗어버리시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원. 교회 가면 그냥 좋은 얘기 들려주니까, 교회 가면 착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니까,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퀴리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견디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준비하고 보내시면서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동참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키리에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바로 부르는 저와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